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이고 또 후배 목회자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고 개인적인 어떤 중심이 담긴 그런 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를 담대함과 또 인내로 대처하며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격려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도입부가 오늘 보게 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본론부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4장 8절이고요. 종결부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오늘은 도입부인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명확하게 포기해 놓았고요. 디모데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디모데와의 상봉, 만남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해놓은 글입니다. 참 개인적이면서 참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1, 2절이죠. 바울의 중심이 담긴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또 그 일들을 증가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은 중직자가 되었다고 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디모데가 어디입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찾았던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중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긍휼함이 더 필요한 거죠. 자, 바울은요, 밤낮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감사하는 수준이 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정말 뒤에 나오죠. 그런 이 뒤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고 나오거든요. 자,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 등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찬양을 보내고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써주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 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기도하면서 늘 쉬지 않고 너희를 간구한다라고 했던 누구요?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내용이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정말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짓 없는 믿음이 진짜 감사 제목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응답받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기쁩니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상관없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나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래도 제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제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간다면 내가 못 도와줄 건 뭐 있습니까? 정말 제가 저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감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의 눈물이잖아요. 디모데의 눈물이 뭐냐?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37절일 거라는 겁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나서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껴안았단 말입니다. 그때 디모데도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정의 깊은 사이입니까?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본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또 너에게 내가 하는 사역을 넘겨줄 수 있는 것 또한 기쁘다라고 얘기했겠죠. 그 뒤에도 만났지만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는 먼 길을 와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역하다가 파송이 됐던, 여러분이 파송이 됐는데 잘 지내는지 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나오잖아요. 뭐 나오냐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막 나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데요, 색깔이 다르고 믿음이 안 통한다. 참 답답해요. 내가 뭘 도와주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부터 이어지는 언약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믿는 진실한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요. 어머니는 믿은 유다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결혼의 호녀랍니다. 여기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이 말은 믿는 유대 여자란 말이 과거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믿는 유대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교였는데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고 그 신앙을 아들인 디모데에게 외손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물론 바울도 사역을 했겠죠. 그것이 전달되어졌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없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그 구약의 의미를 알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렇게 중심에 인사를 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부로 들어가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가 증가하는 것처럼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진리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늘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가며 저희들이 정말 디모데가 가졌던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